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늘 반복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수하기, 양치하기, 밥 먹기, TV 켜기, 신발 신기, 운전하기, 전화하기, 그리고 우리가 옷 갈아입기. 오늘 아마 수요 예배 오기 전에도 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또 예배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행동들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편안하게 하는 행동들입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이런 생활을 익히기 위해서 많은 연습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큰 이후에는 그냥 편안하게 아무 노력 없이도 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면 또 낮에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중간에 한 번 더 갈아입을 때도 있고요. 또 옥수 같은 비가 내려서 그 비를 맞게 되면 또 한 번 갈아입게 되기도 합니다. 옷 갈아입는 일 너무 어려운 일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어렸을 때는 더러운지 아닌지도 몰라서 그냥 땅바닥에서 아이가 앉아서 놉니다. 또 때로는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옷에다가 줄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얼른 엄마가 달려가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줍니다. 또 뒹굴게 되면 또 엄마가 가서 깨끗하게 갈아입혀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크고 나면 누가 더럽다고 이야기해 주기도 전에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늘 그 겉옷을 벗어서 더러운 옷은 벗어서 빨래통에 넣어두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굳이 하라고 하지 않아도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또 좀 더 깨끗한 옷을 입기 위해서 또 한 번 더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옷 갈아입는 일 힘든 일인가요? 쉬운 일인가요? 그리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22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너무나 단순한 말씀입니다.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딱 이 말씀입니다. 22절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24절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딱 이것이 명확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오늘 우리 알파를 수료하는 우리 수료생들 더러운 옷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일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갑자기 대답이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옷 갈아입는 것까지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뭔가 목사님이 다른 목적이 아닌가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조금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 것이 되셨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셨습니까? 그래도 아직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는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새 생명 새 사람은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의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나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전히 마음 한켠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뭔가 무거운 짐이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여전히 나에게는 옛사람이 남아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고 여전히 옛사람의 성질이 남아있고 여전히 옛사람의 욕심이 나에게 남아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난 아직 멀었어. 난 아직 멀었어. 난 아직 새 사람 되려면 멀었어. 아직 내 안에 해결해야 될 옛사람이 너무 많아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만약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지만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도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있어서 불쑥불쑥 화내고 불쑥불쑥 짜증내고 불쑥불쑥 욕심부렸던 우리 알파 수료생들 어떡하나요? 이제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정확하게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는 그런 옛 사람의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걸까? 분명히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여전히 옛 사람의 습성이 여전히 새 피조물 된 우리 안에 남아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일까?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오늘은 말씀이 짧아서 물도 못 마실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은 내가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아입혀 주시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으로 그 사람들은 죽음이 넘어갑니다. 그들이 한 게 없습니다. 그들에게 옛 습관들이 사라졌나요? 구습을 다 사라지고 나서 그 피를 바를 수 있었나요? 아니요. 그들은 새롭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보혈 바른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기만 하니까 그 안에 입기만 하니까 죽음이 패스오버 지나갑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이어지는 홍해 사건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은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홍해로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고. 세례가 아까 뭐라고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의 옛사람은 다 죽은 상태였는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옛사람의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홍해에 들어갔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그대로의 상태에서 홍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를 통과시킴으로 말미암아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겁니다.
홍해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 너희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는 구원을 봐. 어떻게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지. 너희들이 다시 태어나고 나면 너희들이 오늘 본 저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거야. 왜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옛 사람의 본 그 애굽 사람들은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 변화의 사건, 옛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이 세례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홍해를 건너면서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노예 근성이 남아 있는 겁니다. 노예 근성이. 새 사람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근성, 여전히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습성이 그 몸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계속해서 뭘 얘기하느냐?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너무나 좋았잖아.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왔을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할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출애굽해서 그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광야 속에서 노예 근성이 남아서 애굽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옷 갈아입는 것 쉽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옷을 입혀주는 것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노예 근성을 버리는 것,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1970년대 도시 빈민층의 그런 삶의 애환과 아픔을 그린 소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 한 노비 가족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양반 집에서 한 노비 가족이 풀려나는 장면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한 양반가에 묶인 노비 일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비들이 너무나 그 가족이 열심히 일하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온몸을 바쳐서 헌신해서 그 양반이 너무 좋게 여겨서 너희 가족을 자유롭게 놓아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노비 가족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그 마음을 밝힙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놓아주려고 한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노비 아니야. 이제 나가서 자유롭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 그러자 노비들이 하는 말, 우리를 내치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우리 그냥 여기 계속 있고 싶어요. 우리 나가면 도대체 뭐 먹고 살아요? 우리 그냥 여기 있는 게 안전하고 더 좋아요. 옷 갈아입기는 쉽지만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과거 노예의 옷을 벗기고 옛사람의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심령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입니다.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고, 여전히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먹고 싶고, 여전히 애굽에서 즐기던 그 생활이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것을 놓는 것이 너무나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진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날 대신해서 분명히 싸워준다고 하셨지만 온전히 맡기기가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자꾸 과거에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거를 또 붙들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즐거웠던 것, 과거에 내가 누렸던 것, 과거에 내 성격 또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노예 근성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몸부림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 알파 수료생들,
9주 동안 정말 열심히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오늘은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악에 대항해야 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로 이제 수료하고 이제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배운 대로 지금 살고 있을까요? 여러 과정을 지금 다 수료하셨을 텐데 우리는 지금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과거의 근성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습관대로 내가 주인 돼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배운 대로 겸손과 온유에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배운 대로 받은 대로 돌려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배운 대로가 아니라 금세 과거의 모습대로 또 살아가고 가게 됩니다. 우리는 금세 원래 성격대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느새 그리스도의 배운 대로가 아니라 세상에서 배운 대로, 회사에서 배운 대로, 세상살이 속에서 배운 대로 여전히 또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변화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살다 보면 과거의 습성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늘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 있는 나를 보면 또 실망합니다. 또 실망합니다. 알파하는 동안 그렇게 평안했던 마음이 한 주, 두 주 지나고 다시 불안한 마음으로 돌아가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나에게 또 실망합니다. 알파하는 동안 그렇게 사랑에 충만했고 행복했던 나의 마음이 어느새 과거의 미움으로 가득했던 나의 마음으로 돌아가 있는 나를 보면 또 한심스럽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던 나의 마음이 어느새 욕심과 분노로 충만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또 후회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할 때뿐이지. 알파할 때뿐이지. 기도할 때뿐이지. 말씀 읽을 때뿐이지. 우리는 또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의지만의 문제일까? 이것이 단순히 내 믿음이 부족해서만의 문제일까?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알파하는 동안, 알파하는 9주 동안은 작지만 변화하셨잖아요. 작지만 변화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실제로 우리는 의지력의 모든 것을 걸고 시도할 때마다 무수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력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의지력, 내 의지를 믿고 매달려가며 살아갑니다. 그 때문에 다른 소중한 것들을 희생시키고 갈등하고 질병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괴로워하면서도 말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맞게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내 의지를 맹신합니다. 결국에는 목표와 상충되는 환경 속에서 또 주저앉게 됩니다. 세상의 환경에 그대로 나가시면 또 주저앉습니다. 반드시 주저앉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라면 그 목표에 맞도록 주변 환경을 만드셔야 됩니다. 알파를 하는 동안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몸부림치는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된 것처럼 나의 목표가 새 사람을 잊고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표라면 그런 사람들과 끊임없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알파 할 때뿐이지, 예배 드릴 때뿐이지, 기도 할 때뿐이지. 할 때뿐이면 그 할 때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임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수요 예외에 나온 분들, 그리스도에게 배운 대로 잘 살고 계신 분들만 나오셨을까요?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용서하고,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오래 참고,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맡길 수 있는 분들만 여기에 나오셨을까요? 저부터 시작해서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셨습니다. 자꾸 내가 과거의 습관대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내가 과거의 습관대로 내 성질대로 하려고 하니까, 다시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붙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고, 그 배운 대로 내가 다시 살아가겠노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충일교회 안에는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임들이 참 많습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알파뿐만 아닙니다. 우리 1:1 제자영역, 큐티학교, 마더와이즈, 성경 일독학교, 출발 바이블 여행, 선교학교, 북한 선교학교, 구역 모임, 수많은 모임들은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모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예 근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가 아닌 끊임없이 원래 살던 대로, 원래 지내던 대로, 원래 성격대로, 원래 하던 대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서 힘쓰는 모임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성장을 하고 싶다면 훌륭한 곳에 가고 훌륭한 책을 읽고 훌륭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나 혼자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세상 속 들어가시면 똑같아집니다. 제13기 알파에 정말 잘 들어오셨고 정말 끝까지 잘 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셨고요, 그 기간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배움을 멈추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또 배울 수 있는 곳에 가시고, 그리스도를 또 배울 수 있는 성경책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셔야 됩니다. 수료에 만족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번 알파 때 입은 새 사람, 그 사람을 벗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는 모임 속에서 늘 새 옷을 입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알파 수료생들과 우리 모든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